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6절 구약 성경 36페이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다 하는 이 뜻인데요. 어느 날 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자가용이 하나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와갖고 노인장 안 됐습니다. 말이 도망가 버렸으니 어떡하오 하니까 그 노인이 괜찮소. 누가 하오. 이 일이 난중에 좋은 일이 될런지 하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후에 집 나갔던 그 말이 짝지를 하나 됐고 1+1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집 나갔던 말이 한 마리 더 됐고 돌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경사입니까? 그러니까 또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나중에 또 화를 불러올지.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 외동아들이 그 말이 데리고 왔던 그 말 타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노인장 이거 어쩌냐고 집 나갔던 말 친구가 와서 노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불구자를 만들었다고 막 또 그런 호들갑을 떠니까 노인이 또 얘기했습니다. 누가 압니까? 지금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이 일이 난중에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요. 건강한 청년들은 다 잡혀가서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 노인의 아들은 불구자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것은 인간의 기륭화복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옹지마란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은 좋고 어떤 일은 나쁘다고 속단할 수 없다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딱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와 사별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삭은 형제도 없었고 또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의 거의 전부인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마음씨도 좋고 특별히 얼굴도 예쁘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하고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마음이 또 회복되고 거기다가 자식을 둘이나 낳았어요. 둘.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요, 가정을 이룬 후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진다는 거, 이게 또 큰 고통인데, 설상가상으로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블레셋을 거쳐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이 노련한 사람 같으면, 백전 노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지혜롭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지만 지금 이삭은 이제 한 번도 이 리더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족과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삭으로서는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겠지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애굽으로 가다가 여기서 또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 애굽으로 또 가다가 있는데요,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자기 엄마, 자기 아빠로부터 듣던 귀로만 듣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이 많아지고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만 해도 이게요 놀라운 은혜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수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시니까 이 이삭이 엄청난 체험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인생사 세옹지 말라고 얼마 가서 그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마누라 리브가가 너무나도 얼굴이 예쁘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이삭을 죽여버리고 자기 마누라 빼앗아 가려는 그런 눈치를 딱 채고 이제 이삭이 이제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마누라 뺏기고 거기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큰 복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마누라를 빼앗길 뻔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아비멜렉 아빠가 왕이다. 지가 왕이라는 거지요. 이거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 임금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갖고 이삭을 건드리지도 말고 그 마누라도 건드리지 말라니까 이 아비멜렉이 왕이지만은 이제 겁을 먹고 두려움이 생겨서 이삭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자, 그 큰 위기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위기 뒤에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삭은 원래 목축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축업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농사까지 100배나 대박이 났습니다. 우리로 치면 다양한 업종에서 성공을 거두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업에 투자를 했는데 농업까지 잘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지요. 자, 이제 고생이 끝나고 좋은 날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좀 먹고 살만하구나. 여기까지 좋았는데 인생사 세옹지 말라고 또 안 좋은 일이 터집니다. 우리 또 계속 볼까요? 14절에 자,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되니까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해방을 놓는 기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옛말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방인이 와서 너무 잘 되니까 뿔따구가 안 난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지요. 우물 하나 팔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동네 물이 아주 귀한 동네고 물 찾기도 힘들고 그 당시에 물 찾는 기계도 없는 그런 시대에 이 물은 곧 생명입니다. 물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물이 있어야 가축들도 살 수 있는데 그 우물을 막으니까 또 그리고 추방당합니다. 이삭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이지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 다시 큰 낭패와 실패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이삭입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답답하고 앞이 막막하고 깜깜했겠습니까? 인생사 세옹지 마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이삭을 들었다 놓았다 오르락 내리락 잘되게 했다 못되게 했다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잘되게 하지도 않으시고 항상 슬프고 망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항상 건강하게도 안 하시고 아프게도 안 하시고
당근을 주었다가 채찍을 주었다가 사탕을 주었다가 쓰디쓴 고통을 주었다가 그렇게 이삭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죄에 빠진 후에 인간은요 아주 특이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요, 인간은 교만한 동시에 열등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이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고 내가 했다,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은혜 잊어버리고 지잘났다고 까불고, 반대로 일이 안 되고 아프고 크게 실패하면 당장 열등감에 빠져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거나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특히 심지어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막대기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이 우리 요셉이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그대로 잘 드러나는데요, 이 요셉이란 사람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의 마누라가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레이첼이 가장 예뻤는데 그 레이첼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레이첼을 사랑했고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이 형들이요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형들이 상처를 받아서 기회만 보면 요셉이 저놈을 언제 한번 절단낼까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가 꿈을 꾸게 됩니다. 아주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데 나중에 자기 엄마 아빠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다 절하게 된다. 지가 아주 나중에 유명한 인물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인물이 되는데 저거 엄마 아빠 형들까지 지한테 와서 절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데 더 열이 받아 있겠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요셉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딱 가서 형들이 잘못하면 고자질하고 이랬다 하니까 딱 갔는데요, 형들이 기회를 잡은 겁니다. 요놈을 오늘 절단내자, 요놈을 잡아서 우리의 원한을 풀자 해갖고 요셉이를 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형들 중에 또 르우벤이나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은 이집트에서 시위대장, 경호실장이지요,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일을 잘하고 성실하니까 그 집에 총무로 승진해서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이 원래 이 넷이 출신인가 뭐인데 이 넷입니다. 에누크라는 이 이집트 에누크가. 그래서 이 보디발의 힘 있고 돈 있고 하니까요, 마누라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이뻤습니다. 이 굉장히 이쁜 마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이 넷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마누라가 욕정에 불타고 정욕에 불타서 날마다 요셉이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는데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가 나를 유혹했다고 막 누명을 이렇게 갖다 씌워서 요셉이는 자신의 잘못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자신의 특별한 잘못이나 자신의 의지나 전혀 상관없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타향살이 종살이 잘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또 감옥살이 하는 신세, 인간적인 눈에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요셉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요셉이는 이러한 고통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고통의 시절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동양에요, 역시사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써봐야 된다는 거죠. 만일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 밑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총리도 될 수 없었고, 또 그래서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훌륭한 총리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남의 고통을 모르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정을 펼치고 좋은 정치를 그렇게 펼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봐야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힘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잘 돕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낮은 자리에서 작은 일을 배우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지요. 부교역자 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목회 잘하는 사람 이 세상에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총부로서 집안을 다스리는 훈련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총무가 되어서 좀 큰 단위의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했기 때문에 요셉은 낮은 자리에서 돈 관리, 사람 관리, 행정 등을 하면서 미래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경영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요. 요셉은 정치범 감옥, 그 감옥살이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버드를 가든지 옥스퍼드를 가든지 거기 가서 배워야 되는데, 요셉은 이집트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정치학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바로 감옥이었던 거지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을 갔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지요. 보디발 집에 있는 그 감옥이 바로 이집트의 모든 정치범들이 모여서 있는 그 감옥이었는데, 거기서 요셉이가 정치에 관한 것을 직접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오고 한 번은 떡 맡은 관원장이 옮깁니다. 술을 맡았다 떡을 맡았다. 이것은 뭐냐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권력의 2위, 3위, 4위 되는 그런 척건들이었다고. 그런 척건들이 쫓겨나서 요셉이 감옥에 왔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얼마나 정치의 권모술수에 뛰어났겠습니까? 요셉은 거기서 총무로 있으면서 이 많은 정치범들의 그 권모술수를 배우는 정치의 달인이 되었다는 거지요. 요셉은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인 기반이 없었습니다. 요즘도 정치를 하려면 무슨 당 이 패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으로서 자기 마누라 집안이 단지 제사장 집안이라는 그 배경밖에 없었는데, 이 요셉이가 외국인으로서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요셉은 감옥에서 철저하게 정치에 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고, 정치에 대한 지혜가 남달리 뛰어났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는 무엇보다도 그 고통의 세월,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실수했지만 요셉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80년 동안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배웠기 때문에 80년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와 일찍 헤어졌지만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총리로 만들어주고 육신의 아버지가 80년 동안 총리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지요. 육신의 아버지와 헤어진 것은 너무나도 아픈 고통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일찍 떨어졌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인생의 참 주인, 인생의 참 부모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구나. I am nothing, you are my everything 이라는 것을 그 기나긴 아픔의 세월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블레셋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오히려 나의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은 사실은 유익한 겁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처한 환경, 고난과 어려움은 나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깝게 인도하는 풍성한 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보고 더욱 우리를 돌보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술을 의지하고 마시고 마약을 의지하다가 높은 데에서 뛰내리고 이런 짓들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유익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으로 가는, 인도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서 포장되어서 다가오지만 그 포장지만 걷고 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눈에는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주 안에서 잘 되고 흥하고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사가 세옹지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막혀 있지만 터널은 가다 보면 뚫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때가 차면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때가 있고 눈물을 뿌릴 때가 있고 기쁨으로 그 눈물의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그만큼 아침이 빨리 온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제 좋은 날이 속히 오겠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고난을 이기고 온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이삭이 블레셋을 통한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었지만 이 이삭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하게 자리의 자리를 지켰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믿음의 3대 족장의 반열에 올랐고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지금은 천국에서 엄청난 이름을 삐까뻔쩍하며 있을 거고, 지금 거의 4,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의 이름이 창대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치고, 정말 과거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고 주시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진정한 이유는 이 이삭처럼 미래를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뻔하고 마누라 뺏길 뻔하고 그렇게 힘들게 파나온 우물을 막히고 도망다니고 할 때에 자기 이름이 4,000년 동안 회자되고 성경에 올라가고 자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에 쓰임을 받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 몰라도 이 눈물이 난직의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도로에 돌아오게 하는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집사님, 곧 좋은 날이 옵니다. 녹음했어요? 네, 오늘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찾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 말씀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늘 이삭의 일생, 요셉의 일생, 오늘 다음 주에 계속할 우리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말씀은 돌아가서 오늘 저녁에 꼭 외우고 주무세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